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워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많이 힘드시죠?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아마 올 들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섭씨로 40도가 되는 그런 이 웨스트 코미나 지역이 너무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더위를 잘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 보았던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나에게 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다 있는 말씀, 라디오만 틀면 들려오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나에게 아주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지나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과정마다 들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세오경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나에게 적합한 그런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만약에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그리 시내로 가라. 거기에 숨어서 지내라. 그렇게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한 이 그리 시내에 그 모든 시냇물이 다 메말라 버렸을 때에 오늘 이 8절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는 않더라도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또한 내가 특별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진취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합당하게 또 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말씀대로 했더니만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졌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또 끝나고 난 그런 시점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어가지고 비행기를 많이 타러 다니시죠. 비행기를 탈 때 인천공항에서 여기로 온다고 치자고요. 근데 처음 비행기를 탔다고 칩시다.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들어가면은 공항에서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다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너 지금 티켓팅 해야 돼. 그 다음에 너 지금 짐을 붙여야 돼. 그리고 너 급열대를 통과해야 돼. 그러고서 들어가가지고 한참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비행기 떠나기 30분 전에 너 보딩 패스 해야 돼. 그리고서는 들어가서 앉아서 비행기 뜰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비행기가 이제 무사히 LA 공항에 도착하면은요, 그냥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리라고 할 때 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급열대 또 통과합니다. 여러 과정을 갖다가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통과해가지고 인천을 출발해가지고 LA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어서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지금 열려있지 못해서 못 듣지, 우리가 그런 것만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한전한 소망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7절 하반절에는 개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여리고 남쪽에 있는 요단 계곡 서편에 그리 시내가에 있습니다. 시내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 시내가에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돈까지 가라고 합니다.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요, 시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 쪽에서 보면은요, 서북 쪽이에요. 서북 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밑에서 시돈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은 거의 100k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프리웨이가 쫙 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요, 1시간만 달려도 될 겁니다. 1시간만 그냥 운전해 나가면 그 100km 정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프리웨이가 없어요. 3000년 전에 무슨 프리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시돈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가려고 하면은요, 그 사이에 계곡을 지나야 되고 산악을 넘어야 되고 광야와 항무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강도떼, 도적떼들이 막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이게 평지가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마시게 하려고 하면은 그 가까운 데도 있고 다른 곳도 있을 텐데 그렇게 험난한 곳으로 가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서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을 자기는 체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체험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거기서 해를 받지 않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그렇게 너에게 보여주고 체험해 주겠다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 험난한 길을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 계곡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거예요. 그 광야 항무지를 이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100도가 훨씬 넘는 그런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거예요. 통과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쓰러져 죽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냥 시원한 시내가에서만 앉아 있어가지고는요, 앞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광야를 통과하고 항무지를 통과하고 산악지대를 넘어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을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이 17장 다음 장이 18장인데 이 18장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혼자하고 싸움을 해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하고 한 명하고 450대 1, 850대 1,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엘리야의 그런 영적 상황을 가지고서는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항무지를 한번 통과해봐라.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너를 갖다 보호해주고 해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는 담력을 가지라. 그리고 나중에 450대 1, 850대 1의 그런 전투를 해도 흔들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거기에서도 너를 승리하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고강도로 그를 훈련시키려고 통과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한 시돈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했죠. 이세벨이 그 바알을 숭배하는 엣바알의 공주였습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 시돈입니다.
그 아합 측에서 보면은요, 아합의 처가예요, 처가. 이세벨의 친정입니다. 여기는 바알 숭배하는 본산지예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적군의 중심지라고 해요.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려고 하면은 더 편안하고 쉽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은 적군으로 들어가,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으로 그렇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역시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적들이 우글우글하는 곳, 적들의 본산지, 우상숭배의 본거지, 거기로 들어가라는 것. 거기에 네가 들어가도 내가 그들 원수 앞에서 너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잔치상을 차려주고 너를 먹여주겠다. 네가 그것을 한번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만 하면, 따라만 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약속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면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라고 하는데 그게 편안한 말이 되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 막상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당장 말이 안 통해요. 온통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음식도 맞지 않아요. 애들 데려갔는데 애들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집에 가자는 거예요. 미국에 가자는 거예요. 선교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네가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절대로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실만한 물가가 있고 잔잔한 푸른 초원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는 결코 편안하지 않은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시내가를 떠나가지고 계곡을 통과하면서 산악지대를 넘으면서 황무지에서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그 엘리야, 옆에서 조롱할 거예요. 야, 엘리야야, 너 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며, 근데 뭐 네 하나님은 뭐 너희가 그렇게 만날 고생길로만 인도하냐? 불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요. 근데 그 길을 통과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앞으로 승리하게 할 그 영적인 대전투, 그걸 위해서 기본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 영역을 강화시켜야 돼. 그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통과해야만 영역이 강해지고 기본 체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지금 이 단계를 통과시키고 있는, 그리스 시내를 떠나라는 거예요. 시돈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적군에 깊숙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엘리야를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 시내가에 머물고 있는 몇 개월, 또 시돈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머물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들 본거지에 숨어 들어와 있는데도 엘리야를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시면은요, 찾을 자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절대로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 감추면은요,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새가 아주 큰 새들은요, 새끼가요, 거기에 20마리 30마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날개가 얼마나 큰지. 날개를 이렇게 쫙 내리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새끼 새들이 다 숨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큰 어미 하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왔다가 큰 덩치 보고 들어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조그마한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가면 내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타협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먼 길을 가게 하고 엘리야가 정말 가기 싫은 바알의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면 가부를 만나러 가라는 거죠. 여기 가보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가부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돈이 많으니까 땅을 깊이 파가지고 지하수를 퍼올리고 그리고 먹을 걸 많이 준비해놔서 5년 10년 가뭄이 와도 먹을 게 충분한 그런 가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부는 엘리야가 생각할 만한 그런 가부가 전혀 아니에요.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죽으리라. 우리는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거 이거 빵 해먹고서는 그리고서는 아들하고 함께 죽을 것이라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 돌봐줄 남편도 없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가난한 가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돈까지 갔으면 좀 부유한 사람 만나게 해줄 수도 있는데 가부를 만나게 할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가가지고 저 사르밧 가부와 그 가족들을 살려라. 네가 가지 않으면 사르밧 가부와 그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네가 가서 그들을 살려라. 사르밧 가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가지 않으면요 오늘날로 치면 신문에 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50대 여인과 그리고 뭐 20세 되는 아들이 동반 자살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위기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엘리야는 지금 내가 피할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인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를 그리고 그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내 어려움밖에 안 보여요. 온 생각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어려움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네 주변 사람을 봐라 이거예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너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지시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누군가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져야만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중도 실명이라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중도 실명이 되어가지고요 앞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을 보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도 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바다의 그 파도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 파도 넘실대는 것도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닷가 바위에 가서 앉았습니다. 파도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파도가 이렇게 치겠구나 상상을 하면서 너무 정서적으로 리프레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 해변가를 찾은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바다에 뛰어내려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뛰어내리려고 와보니까 거기 사람이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까만 안경을 썼어요. 지팡이도 짚었어요. 보니까 맹인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1분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고 그 해변을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 못 보는 사람을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 앞을 보지도 않아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 두 눈을 다 뜨고 있으면서 내가 죽다니,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서는 찾아갔습니다. 아저씨는 앞도 보지 못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니까 복음을 전해줍니다. 눈이 어두운데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도전을 받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서는 자기도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명인 목사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었죠. 저는 어린 시절에 참 불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병이에요. 술을 안 드시면요 너무 착해요. 말이 없어요. 근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은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저는 맞는 훈련을 저희 아버지께 어릴 때부터 아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요 군대 가서 맞는 것은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때리라, 견디겠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근데 제일 많이 맞는 건 우리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은 뭐 애들이 맞아야 될 까지 대신 맞고, 술 기운만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삶을 전혀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매번이나 옛날에는 도망갈 때 보따리 쌌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그러다가도 전혀 진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요 우리 삼남매를 재워놓고 밤 새벽 2시 되면은요 가장 캄캄할 때 그 한려수도 해변가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절벽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살이 세어가지고요 시신이 저 대마도 스시마 그 섬 앞에서 떠오른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빠지면 살아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냥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은요 우리 삼남매가 눈앞에 갔다 내가 죽으면 저것들은 어떻게 사나. 죽으려고 갔다가 죽지를 못하고요 다시 오는 거예요. 죽으러 갈 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절벽이 있는 데서 저희 집까지 오는 데는 한 10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요 진짜 캄캄하고 진짜 얼마나 무서운 그런 코스인지 몰라요. 올 때는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도 자식 때문에 또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따리를 쌌다가 풀렸다가는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했고, 그 한려수도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것이 3번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근데 죽지 않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삼남매 때문에 죽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머님을 전도해서 어머님이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좀 일찍이라도 만났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괴롭게 지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그분은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새벽기도를 나가고, 주일은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일은 빠지지를 않습니다. 헌금을 내라고 하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 뺐다 가지고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 중에서 또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제 누님도 권사님이 되고, 제 동생은 지금 안수 집사가 되고, 부족한 저를 종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 해안가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난과 역경을, 지금 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고난과 역경, 어머니로 봐서는 그냥 그때 뛰어내렸으면 고생 다 끝난 거죠. 죽었는데 뭐 고생이고 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다 끝났겠죠. 그러나 남아있는 저희들은 비참했겠죠. 고난을 전전했겠죠.
죽지 않고 살아준 것이 저희 삼남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쉬운 일도 아니고 편한 일도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지고 가면 그 지고 가는 것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뒷면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나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함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야 될 텐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받은 고난은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서 당하는 고난은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참 유익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당한 고난,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귀하게,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지고 가보세요. 그러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왜 부르시는지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그 이유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줘요. 창세기 1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족속은요 우리 친척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동네 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는 가만 내버려 두면 죽어요. 그 아들도 죽고 친척들도 죽고 그 지역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라고 하실 때 따라가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처녀가 예수를 잘 믿다가 시집을 갔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예수도 안 믿어요. 그리고 뭐 집도 가난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처녀, 예수 잘 믿는 처녀가 그곳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쓰러져 가던 가문이 그 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이 돼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에 그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쓰러져 가던 회사가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져 가던 그 회사가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군대에 자대 배치를 가가지고 갔는데 그곳은 이군 수송대라 해가지고 그 수송 운전병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매주마다 100명씩 들어와가지고 매주마다 100명씩 나가요. 3개월 동안 운전을 배워가지고서는 한강 이남에 있는 모든 한국의 군 부대로 수송병들을 갖다가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본부중대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많은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훈련생들을 훈련을 시키니까 차만 한 300대가 있었어요. 군용 트럭이 300대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매일 아침 가서 대구 경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 되면요 매일 저녁마다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200 내지 300대가 하루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에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한 번은 거기 행정가의 중대장이 그 대위인데 제가 정원 가니까 아주 그냥 가까워서 잘 지냈어요. 들어오더니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200몇이 있다고 움직여 오는데 거기에서 어린애가 심부름 가다가 차가 이렇게 계속 오니까 참지를 못하고 뛰어들어가지고요. 거기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만났더니만 땅을 치면서 우는데요. 그 가난한 집에 그 아이가 아주 똑똑했대요. 그래서 그 집에 희망이었대요. 얘 공부 잘 시켜가지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무도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제가 이 부대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매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군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쫄병 때는요 중간에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잠 좀 자려고 하면 일어나가지고 버텨 쓰고, 그래 조금 자려고 하면 기상해야 돼요. 참 10분 20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1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다른 데도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곳으로 왜 보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꼭 제가 새벽 기도 안 한 날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사고가 다른 때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한 날,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한 날, 그날을 꼭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요 정말 힘들어도 새벽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자.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 날은요 희한하게 사고가 안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낸 거예요. 너는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다고 하느냐?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대원들 전체가 안전할 수도 있는데 네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려고 목회자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셨어요. 거기에 2년 몇 개를 지내는 동안에요 정말 십자가 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 있으면 이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세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가뭄과 기근으로 쓰러져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시돈으로 가라는 십자가 지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의 늪지대, 고통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는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